온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전 명석교회 예배가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은 나병의 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피부에 생겨나는 질병만 그렇게 나병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나병은 그냥 피부에만 난 질병이 나병이 아니라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도 나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와 나병이 같은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나병은 여러분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세스병만 그 나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생겨나는 모든 질환 중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 그러니까 피부에 생겨나는 대부분의 병들을 우리는 이제 나병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피부에 이 병이 생기는 것도 나병이라고 하고,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집에 나병이 걸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밌죠? 피부에 생긴 병도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곰팡이가 생긴 것도 우리 집에 나병이 걸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34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나병 색점이 생겼다, 이 말은 무엇이죠? 집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곰팡이가 이제 심해지면 이런저런 알록달록한 색깔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곰팡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가 막 형형색색 그런 색깔들로 변해가더라고요. 참 그 말로 설명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별로 그렇게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곰팡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그런 곰팡이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곰팡이가 생겨난 부분만 긁어내서 그렇게 벽돌을 빼버리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거기에 계속 곰팡이가 생겨난다, 또 곰팡이가 생겨난다, 그러면 이건 악성 곰팡이니까, 악성 나병이니까 그 벽을 아예 그냥 깨서 부셔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레위기 14장 34절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죠, 광야에서 지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벽돌을 빼버리라 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오늘 집 곰팡이로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이 나병을, 집에 생겨난 나병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어느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제대로 짓고 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 지향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늘 미래를 향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아픔과 그 기억들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이렇게 말씀하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법을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4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아멘. 아멘. 부정한 돌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돌을 그 자리에 채워 넣으라. 새로운 벽돌을 빼버린 그 빈 자리에다가 채워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곰팡이가 폈어요. 다시 이제 곰팡이가 다시 생겨나면 이제는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44절, 45절, 47절까지 4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영을 깨끗해야 한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집. 그래서 내 마음의 집에 더러운 죄악이 들어왔을 때, 곰팡이와 같은 죄악이 들어왔을 때 내 집을 주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정결하게 하는 순서, 이거는요 나병을 고치는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하고 집하고 사람하고 피부병이나 집에 생기는 곰팡이나 다 나병이라고 그랬죠. 치료하는 방법은, 완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나 사람의 피부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14절 전반부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 피부에 난 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나병 환자가 일상에 다시 복귀할 때 그 복귀하기 위한 규례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치 판정을 누가 하나요, 여러분? 완치 판정을 누가 해주나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복음서 보면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도요. 정결 예식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창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을 세우는 그 제사장 취임식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제사장을 세우는 수준만큼 그렇게 거창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 빼놓고는 4가지 제사를 다 드려요. 여러분 5가지 5대 제사, 의무 제사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번소화 속속. 설마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번소화 속속 아직도 못 외우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소화 속속 5개는 꼭 머릿속에 속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소화 속속 이 중에 화목제 빼고는 4가지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병 걸렸던 사람을 여러분 제사장 수준만큼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병 걸렸던 사람을 거창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 이제 병 다 나았다, 너 이제 깨끗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이제 완치 판정 받고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완치 판정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제사로 축제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제사장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어.
너는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서 더러운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피하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졌던 존재에서 이제 병이 나았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는 제사장만큼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 너는 나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 나병에 걸렸다는 건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격리되어서요,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진영 밖에 쫓겨나서 그래서 그곳에서 혼자 격리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병이 나았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아주 거창하게 드리는 거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쁨의 제사를 주님 앞에 막 감격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아서 그 축제의 잔치를 열어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한 영을 향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누가 나병 환자인가요? 누가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 같은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니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너희 죄가 다 사하여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까? 이제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를 제사장만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축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 속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항상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잔치가 있어야 될까요? 치유를 받은, 병이 걸렸다가 병이 나았을 때 그 치유받은 자를 위한 잔치, 완치받은 자를 위한 잔치, 구원받은 자를 위한 잔치, 다시 돌아온 자를 위한 잔치, 이렇게 늘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사장이 그 완치 판정이 내려질 때 완치 판정을 어떻게 내릴까요?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 고치신 다음에 늘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제사장이 이 완치 판정을 내리나요? 우리 레위기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리고 있죠? 진영 밖이죠. 원래는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 중요한데, 정결 예식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두 마리 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마리 새. 한 마리 새는 어떻게 할까요? 죽여요. 한 마리 새는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다른 새에게 뿌리는 거죠. 그리고 피 뿌림을 받은 새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새는 날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마리 새 정결 예식이죠. 우리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아멘. 그다음에 먼저 한 마리 새는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이제 다른 새에게 뿌리게 되는 겁니다.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근데 그 피를 그냥 내 손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슬초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정결 예식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 새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날려보내죠. 이 한 마리 새를 날려보내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가 레위기 14장 읽고 있는데 16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사셀 염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 염소잖아요.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아사셀 염소 아닙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염소는 원래 누구였어요? 나잖아요, 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대신 살아난 거죠. 이게 아사셀 염소고, 오늘 날려보내는 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병 환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었다 살아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원래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사형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개념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창에 찔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고,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내 모든 죄악된 질병,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로 인해 생겨난 나병이 치유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새 한 마리 새는 죽이고 핏부림을 받은 새는 날려보내서 정결함을 입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다 빠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8절 9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옷을 빨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서 정결함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라고 했죠. 제사는 4가지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취임하는 그 수준만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병에서 단순히 완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너가 이제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감사, 공동체의 축제로서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이제 네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 받고, 이제는
너 단순히 네 죄가 사여진 것이 아니라 너는 사명자가 되었어. 너는 제사장이 되었어. 너는 이제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는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병 나았죠. 병 나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진영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병 걸렸던 나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너는 병이 나은 것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는 사명자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제사장이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복된 삶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요, 낙인을 찍고 그 사람에게 계속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이 어떤 과거를 지내왔는지 늘 그것을 마치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올가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낙인 찍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치유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 부정한 사람이지, 너 더러운 병 걸렸던 사람이지, 가까이 오지 마. 너 병 나았다고 우리 집 옆에 살 생각 하지도 마. 너 과거에 어떤 병 걸렸었던 사람인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더러운 과거 가지고 우리 동네 와서 살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더러운 피 섞인 사마리아 사람이지 어떻게 감히 우리 동네 와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해? 너 예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잖아.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살려고 해? 너 세리잖아. 세리가 감히 우리와 어울리려고 해? 사람들은요, 그렇게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병 걸렸다가 나았다고요,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기억하잖아요. 저 사람 예전에 나병 걸렸던 사람인데 지금 완치 판정 받았다고 또 다시 나병 걸릴 거라는 그런 나병에 안 걸릴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어우, 무서운데 우리 집 옆에 안 살았으면 좋겠다. 저 더러운 사람 우리 동네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낙인 찍고요, 그리고 병 나았다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병이 나았다고 내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 과거에 나병 걸렸던 사람이잖아. 더러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병이 나았는데도 사람들은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은근히 수근거리고 은근히 따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과부들과 병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그러셨을까요? 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낙인을 찍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에서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명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피를 발라서 귀의 오른쪽 그 귓볼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늘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주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다른 소리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손에 또 엄지손가락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되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되라. 그리고 발가락에도 바르죠. 이거는 주님의 발이 되라라는 거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찬양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 나는 온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누가 나병 환자입니까? 누가 나병 걸렸던 환자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씻을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는 죄라는 나병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낙인이 찍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방울방울 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피를 씻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발라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존귀한 자 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이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 과거를 낙인 찍지 않으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태워드려서 번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